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직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2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직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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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불평과 불순종, 또 우리의 욕심과 거짓, 시기와 미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 또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 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하나님 그리고 미움을, 하나님이 시기를 다스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를 사용한 것을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크게 했던 하나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둔감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며 기쁨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14장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섬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배로 이렇게 복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혹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참되고 겸손하게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진리와 배려,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혼란과 차기 대선으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이 나라 유정제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중보로 기도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추석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이상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약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들로 넘쳐나는 9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와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이 환난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이 모습에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이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든 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 두 가지 죄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죄를 짓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정치적으로는 정치범,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이다라고 하는 그 죄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 붙은 예수님의 이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아멘. 그것이 죄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목을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이것은 뭐냐면 정치범이라는 거죠.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법으로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았고 뭐예요? 로마의 그 황제에게 반기를 든 정치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전하신 말씀 전부가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틀리고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승리요 이김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김은 곧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택한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는 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구원의 성취와 완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으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평안하고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 세 가지 시제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현재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이제 변경된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고, 현재 받는 이 구원은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우리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성도다운 성품과 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이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죠. 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받을 구원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죄도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그 영화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바로 이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구원을 믿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이 환난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환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두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첫째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 때 오는 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정말 여러 곳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한 구절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성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자,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면서 박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둘째는 성도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게 살 때 오는 실망, 자책, 세상의 정죄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성도가 받는 환난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성도를 보고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라고 정죄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이 미성숙함으로 인한 그 실망, 자책, 정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도에게 그런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세상을 이기시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곧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당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그 미성숙함으로 인한 그 실망이라는, 자신에 대한 실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책일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나에 대한 정죄일 수도 있고 세상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손해보고 죽는 것이 두려워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은 이걸 미리 아셨어요. 지금 그리고 미리 아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참 미성숙한 모습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손해와 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또 욕심과 이기심에 붙들려 가지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인가, 이렇게 형편없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우리가 추설 명절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번 추석 명절을 돌아봐도 친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그런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그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은 실패를 일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곧 또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패를 일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김, 곧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미성숙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세상을 이기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평안하세요. 우리에게 믿음 없는 모습, 미성숙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그랬어. 자책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기 일수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성숙해지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내 의지로 안 된다라는, 우리도 다 알죠. 예배 소홀해서는 안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 압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압니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우리가 신분의 변화도 우리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서 성숙해지는 이 성화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 미성숙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성화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또한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만드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 성도 안에 보내주셔서 성도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와 부활로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성취, 이것이 구원의 성취입니다. 근데 뭐가 남았어요? 구원의 완성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예수님처럼 죄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신 것은 이것을 말하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입니다. 성도로서 믿음 없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과 또 세상의 정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구원을 선물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힘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믿음 없는 모습과 미성숙함이 보일지라도 실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곧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성숙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도 평안하고 용기를 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과 돈과 재능을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강다니엘 강수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에게 칭찬 박수. 참 잘하셨어요.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보시면 우리 지난주 2도가 아주 귀한 2도가 올라서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40도입니다. 40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온도를 올려주신 분들에게도 칭찬 박수. 칭찬 박수. 자, 그리고 또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실천 내용으로 일독하기 52주 암송 가정 성경 읽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정 성경 읽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 성경 읽기는 한 5분 정도, 평균 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가정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성경 읽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시지만 또 한번 해보시고 시도해보시고 또 안 되다가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면서 올해 이 가정 성경 읽기가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까지 그 가정 성경 읽기 하는 사진을 우리 황 목사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추천도서가 나왔습니다. 10월 추천도서 성경은 읽을 만한가라고 하나 또 아주 좋은 책이 나왔는데요. 가실 때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소책자는 아주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고 또 요약되어서 금방 1시간 내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한 번만 읽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귀한 책 한 번만 읽지 마시고 구입하셔서 꼭 3번 이상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평안을 너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원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